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가 감격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주님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 굳이 믿고 생각 속에 세월을 보낸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세상의 환경에 영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으니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주님께 부탁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세계적으로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대와 안내 등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선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위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진정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기획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기획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기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아차리는 그 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모든 길거리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너무 놀라운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도 그 말씀에 관련해 가지고 찬양을 콘텐츠를 이렇게 쫙 준비해 가지고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을 2번 듣고 또 말씀도 2번 들으면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실제화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꼭 이 2가지, 그리고 수요일에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 복음 영상은 꼭 2번 이상씩 한번 들어보세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할까? 들어보면, 그 3개 들어보면 이거 내가 전혀 생각도 못한 말씀이 여기 있네, 그렇게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또 그 만남이 내 삶을 아주 새롭게 하고 아주 놀라운 어떤 변화의 전환기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많은 일생의 여정이 있지만 이벤트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납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만납니다. 그 만남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 만남이 바로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만남이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만남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잖아요. 삭개오, 이름의 그 뜻은 순결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들을 이끄는 두목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실제보다 더 많이 거둬요. 그리고 나머지는 착복합니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다 빼앗겨서 가난하게 사는데
저들은 부자로 살고 그 특권을 내놓지 못하고 계속 특권과 반칙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 우두머리예요. 권세도 있고 그래서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착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유하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하니까 그 삶이 만족한 삶이 되겠습니까? 많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허무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이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허무한 그 삶에 중요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의 소문입니다. 소경된 자, 볼 수가 없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소경 주제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고 저 사람을 데려오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은 핀잔을 주는데 그 예수님이 불렀는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큰 위안이 됐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런 거잖아요. 소원이 뭘까요? 소경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인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물으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을 들렸더니 곧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격했던 그 소경했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환호했다는 최근에 있었던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꺼리지 않고 세리들도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도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식사하며 교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직접 내가 만나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현장에 왔는데 3절 하반부에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이 둘러쌌는데 키가 작으니까 아예 그냥 아래에서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꼭 내가 그 얼굴을 직접은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고 막 몰려와 있고 키는 작아서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어요.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길을 진행해서 가는데 그 길을 빨리 달려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저 길을 가겠다. 그 길을 진행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리장인데 사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매국노 지인들을 이끄는 세리의 두목 키가 작아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가 놀렸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 체면도 무시하고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로 그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바로 내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인데 나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갈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는 그 상황을 그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경험했던,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상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보는 듯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삭개오는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진행하는 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서 있는 나무 가까이로 점점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가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눈빛, 다정다감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 때 엄마 품 안에 앉아있던 그 평안함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가 올라와 있는 그 나무 아래까지 다가왔는데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난 보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돌무화 나무 위에 앉아있는 딱 그곳에 이르렀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다른 본문에서는 우러러 보시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삭개오가 극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 만날 때 그렇게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하나님과 같이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얼굴빛을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비춰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우러러 드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삭개오를 향하여 드셔서 삭개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죄와 모든 고통을 다 청산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얼굴을 드셔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삭개오 마음 안에 부어줬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은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알려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시죠. 어느 누구도 삭개오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 성자 하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다 예민하고 혹시 비난할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셔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우러러보시며 그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김춘추의 시인 그 꽃이라는 그 시도 있잖아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삭개오라는 순결한 자 삭개오, 친히 그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성자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따뜻한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부를 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언어가 따뜻한 언어요,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은 삭개오야 할 때 이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이니, 그리고 이미 얼굴을 마주칠 때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졌으니 삭개오 마음 안에 있는 한과 아픔과 공허함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삶 가운데 이미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성자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잠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가까이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부흥집회 때 예전에 보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막 하나님 본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식사하고 그럴 때 이제 집에 초대하기도 하는데 서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오늘 이 성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더 가까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속히 내려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더 깊은 만남이 있도록 주님은 그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영광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더 깊이, 더 친밀히 삭개에게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삶의 상황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그가 필요한, 보고자 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찾아가서 얼굴빛을 마주대고 얼굴을 다정하게 마주대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더 깊이, 더 가정에까지 찾아가서 더 친밀하게, 더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그 만남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는 다 녹아졌습니다.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졌습니다. 삭개오 얼굴이 환한 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돌모가 나무 아래에서 신속하게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이었죠. 그러자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도다. 뭇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비아냥거려도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냥 기쁘기만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8절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모신 후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부자 청년은 찾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 변화의 행동이었습니다. 실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2배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재산 얼마나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소유 전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매국노 죄인들의 우두머리, 키 작은 못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타를 맞던 그 공허한 삶과 이렇게 결단한 후에 삭개오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 일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긍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집중된 삭개오를 향한 집중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그 일망을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더 다정하게 다가간 거죠. 그의 집에까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결단한 삭개오를 향한 선포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미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를 잃어버린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이런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고 나눈다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러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구원은 기속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이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그 만남의 상대는 누구인가요?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일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들을 갈아치우도록 오늘도 찾아오셨고 또 내일도 찾아오시고 앞으로의 우리 여정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복된 만남이 오늘 이 순간이었고 또 내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